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와 기도가 오늘 제 딸이 있어서 많이 시끄러울 텐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네, 기도와 성경으로 저희 과정과 우주님과 네, 기독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섬겨주시는 청지교회 원래에서 이렇게 성교 보고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또 참 부모님께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여태까지 들어왔는데요. 또 이렇게 또 많은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뵙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저희 얼굴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자주 보면 그렇지만 자주 찾아뵙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는 짧게 해라라는 게 늘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시간이 있습니다. 30분 지나면 안 되는데 그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와 또 저희 아내의 순성이 떠오르면서 오늘도 제가 시간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듣지 못했지만 최대한 짧게 하지만 하나님 은혜스럽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임봉혁 선교사고요. 저희 뒤에 저희 오수진 선교사 그리고 임하임입니다. 네, 만나서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고 짧게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이고요. 저희 김장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 같이 만나게 됐었고요. 저희가 화성한 군마 기독교회 방문해서 함께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저희가 한국 선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 정도의 교회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16주년 올해가 저희 교회 16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부활주일 한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이번 벚꽃 구경에서 바로 5분 앞에 있는 곳에서 구경했고요. 교회 하나 만들기 가까이에서 피크닉 시간이고 5월달에는 저희 1층 매장 잘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바닥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희 김관옥 찬양사역자 나와서 함께 일주일 동안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캠퍼스 사역 전도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영산교회에서 강기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특별히 이번에는 찌르면 여자 고등학교 방문해서 학생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리안 파티 하는 시간이고요. 8월달이죠. 지난달에 있었던 동일본 포스타 집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집회를 통해서 안내 받았던 모습이고요. 그 뒤에는 성경학교 캠프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4명 참가해서 함께 찬양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성도들만 아니라 전체 여성교, 남성교 이렇게 미트릿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고요. 제 기도 제목 지금까지 8월까지 1년 정도 사역한 그런 영상의 모습들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 지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츠노미야 참 이름이 길죠. 저희가 일본말로 하면 11자가 됩니다. 우츠노미야, 메구미, 기미스, 또 교가이라고 이 한국말로 하면 우츠노미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동경에서 북쪽으로 전철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토치기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알면 이제 대표하는 관광지가 있는데요. 니코라는 곳이 있습니다. 꼭 우리 회원분들께서도 오시면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말하면 저희 신간센이죠.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만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저희가 있는 교회가 우츠노미야시인데요. 우츠노미야시는 무엇보다 일본 분들에게 물어보면 우츠노미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교자, 혹시 교자 아시나요? 일본 만두, 네, 일본 만두로 우츠노미야 이코르 교자라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교자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한 300개 정도가 있어서요. 15년 연속으로 1위를 소비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이제 교자를 먹기 위해서 또 우츠노미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52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 이제 우츠노미야 은혜 기독교회는 이제 올해가 16년 됐는데 2002년도 11월 24일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역에 있는 맨션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자 사역자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개척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 이 정도보다 조금 작은 건물 3층 건물인데요. 3층 건물의 건물을 2007년도에 이제 구입을 해서 물론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지금은 다 갚았고요. 그래서 성전이 허락되었고 원래 개척했던 이제 선교사님께서 2014년도에 건강상 악화로 인해서 또 사임을 하시고 2015년도에 저희 아내이죠 오수진 선교사가 이제 정식 청빙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17년도에 결혼하면서 저는 동경에서 동경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우리 아내 수진 선교사는 이제 센다이라는 여러분 2011년도에 대지신 난 거 아시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짧은 소개를 했고요.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이제 짧게 일본 선교하러 제가 일본에 간 것은 아니고요. 대학 2학년 때 연수를 통해서 일본에 오게 된 계기가 통해서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싶었고 했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신문사에서 편집 일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제가 6개월 정도만 이제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6개월 정도 되니까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일본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신문 장학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2006년도에 제가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2006년도 벌써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문 배달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MF 때 저희 아버지도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 참 고생 많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돼서 그때 2006년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계속해서 있을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일본에 올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 대지진 났을 때 그때는 쓰나미 기억나시죠? 참 저도 그때 도쿄에 있었는데 동경에 있었는데 지진이 났는데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흔들거리는데 위에 있는 병들이 떨어지고 참 그때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학생들, 한국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돌아갔죠. 네, 그때 뭐 다 돌아가니까 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다시 일본에서 학부로 들어가서 사업지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가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가야 되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다 돌아가는 판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와야 되지 않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학도 다 포기하고. 네, 그 한마디 말에 예 알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국에 올 기회를 놓쳤고요. 그래서 취업 활동을 했었는데 참 일본 사회가 이상한 것이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성교사님께서 헌신에 대한 그런 이제 도전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일본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 요즘 한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일본 사랑해 주십시오, 일본 선교 동참해 주십시오. 일본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는데 뭐 플래카드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한다. 좀 더 무서운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일본 선교, 일본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시면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도 일본 선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일본 선교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일본 선교사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요. 일본 선교하는 교회에서 쓰임 받으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르짖는데 제가 일본 선교하지 않겠다라고 선교사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한번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때 참 많이 부모님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거의 참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고통 없이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4분 정도 기억을 잃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지금도 얼굴에 이제 쇠를 이렇게 박아놨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절대 도망가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대학교 이제 신학원을 졸업할 때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명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도 다시 한번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에 갔다 와서 다시 일본에 남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럼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본에 남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동경에서는 한국인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라고 하지만 일본인들보다는 유학생들 위주로 또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사역하는 일을 했었는데 또 무엇보다도 참 지금 아내인 오수진 선교사를 만나서 이 일본 선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경이라는 큰 곳에서 한국인 분들만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한 8개 정도 가정이 있고요. 청년들이 10명이 되지 않지만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모이는 곳에 있지만 정말 일본인들과 부딪히면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일본에 남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있음을 믿고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일본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도망가는 마음은 없고요. 끝까지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짧은 저희 그런 간증을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소개를 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고구마,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사역입니다. 처음 개척될 때 저희는 이제 캠퍼스 중심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군마교회라는 곳에 있는 지금 키프츠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유학생 때부터 승자될 때 연결되어서 헌신해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로 그렇게 일본인 헌신자를 세워서 옆에 있는 곳에 또 개척을 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캠퍼스 사역을 참 포기할 수 없는데 요즘은 굉장히 힘듭니다. 캠퍼스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의 교회 캠퍼스 사역, 젊은 한국도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는 캠퍼스 사역에서 주중에는 매주 유츠노미야 대학교, 재경대학교, 삭신학원대학교 세 군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고구마 있습니다. 지역고구마는 무엇보다도 일본인 저희 유츠노미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옆에는 토리츠상 있고요. 옆에는 안노상, 또 혼다상 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일본인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들도 다른 곳에 있다가 저희가 있는 주민들이랑 저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2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 주민들에게 다가갔지만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 일본인 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좀처럼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사역하기. 참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참 제가 그래도 제가 11살 때 제가 이곳에 서울에 와서 관리집사 아버지를 통해서 참 배웠던 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죠.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옆에 있는 어르신은 잡초 제거, 매일매일 잡초를 제거 깨끗하게 하시고 또 왼쪽에 있는 이 토리스탕은 쓰레기 정리하는 거 아주 깔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그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앞을 열심히 청소하자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그분들 말에 먼저 다가가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참 지금은 이렇게 인사하고 선물도 주고 받고 또 저희 교회가 우츠노미야라는 지역이 자동차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곳인데 그분들께서도 이렇게 주차장 이벤트가 있을 때는 빌려주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 일본 분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빌려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만큼 폐쇄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구마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들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은 주일학교 4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도 이제 올해 2번 이렇게 했었고요. 한 10명 정도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것보다도 일본에서는요, 이 하나님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선풍기에도 하나님이 있고요. 드럼에도 하나님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본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 0.1%도 되지 않는다. 왜 되지 않느냐면요, 유일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가지 비전에 대해서 나눴고요.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기독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도움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 초에 이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두 명 이렇게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30-40명 되는 교회에서 올 초에는 정말 졸업을 하고 취직이 안 되고 또 건강상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한 10명 정도 분들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참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고, 또 사실 힘들면 기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영혼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또 저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 제가 올 초에 제아 예배 때 우리 일본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아시죠?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 앞서 15장 말씀에서는 전통만 내세우는, 그것보다 마음 없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죠.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 21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풍요의 땅이죠. 하지만 저주의 땅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역시 한국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 대국이죠. 세계 경제 대국 2위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위상 있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그곳이 풍요합니다. 정말 풍요한 나라입니다. 먹을 것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면 먹을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일본인 영웅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풍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죠.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면서 바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고요. 그 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녀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난한 여인이라면 예수님께 나아가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저희 아내 수진성 교사는 거의 한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저도 10년 넘게 가족들과 명절을 보냈는데요.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또 오랜만에 부모님들을 뵙고 또 친척분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뵈니까 선교사 이전에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아버지 앞에서 선교사처럼 하겠습니다. 아들이 되고 또 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컸습니다. 네. 참 부끄럽지만 머리가 크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생각에도 반항하는 그런 불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소개에 된 아기를 키우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자식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늘 죄인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되니까 늘 자식에게 미안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진 선교사와 결혼한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는데 아직 기억이 납니다. 카페에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숨을 푹 쉬시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다는데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됐겠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딸에게 다 해줄 수 없고 하니까 미안한 것 같습니다. 늘 죄에서. 참 가난한 여인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딸을 향하여 딸을 고쳐달라기보다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백은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일본이 진정성 없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늘 저희 고백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올해도 사역을 하면서 전 늘 이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 오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이 두 번째 말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십니다.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마디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제 무시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저는 무시했다라기보다는 무시도 했지만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그 가난한 여인,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가난한 여인 앞에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까? 이 침묵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믿음은 침묵하며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사람 말을 들어. 그렇게 하는 분은 많지는 않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남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보다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정말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하지 못해. 사람은 오늘 오기 전에도 분명히 3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쇼핑백에 있는 3개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네 하고 대답하고 1개만 가져왔습니다. 요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경청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면서 왜냐면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과 내용과 사실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경청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보다도 정말 들을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참 일본은요 눌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늘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이라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오래기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오면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을 뵈면 뭔가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도 크랙션이 울리고, 종업원들은 친절을 생각하는데 화를 내고 택시 거부도 몇 번 당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저도 한국인입니다. 근데 저희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이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그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속된 말로 개 취급을 하죠. 하지만 가난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나를 도우소서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가난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정치적인 것들은 잘 모릅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깊이 또 알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지만 그런 관계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가난한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일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왜 그럴까요? 저도 욱하는 마음,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늘 저희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는요, 참 소위 말하면 성격이 나쁩니다. 성격이 나쁘다는 말 표현하지만 늘 그럽니다. 저는 욱하고요, 우리 아내는 자꾸 저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성격 줄이십시오, 욱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사역할 때 귀신 들린 딸이 나무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무엇보다 일본인 영혼들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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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본 영혼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선교하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일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결론입니다. 꼭 그렇게 저와 또 일본과 또 이쯤의 기독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정치기회 정말 너무 귀한 사역, 섬김 알고 있습니다. 11살 때 서울로 와서 벌써 38살이 되었는데 27년이나 28년 가까이 관리수사님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알고 여러분들의 힘듦도 알고 또 수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부족한 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저 사랑할 수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일본을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의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 그 수고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상급 위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에요. 찬송 21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